감사합니다. 오늘은 보냄을 받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인 동시에 오늘 다른 교회들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교회는 따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한 해 절반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남은 반년을 또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때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 중교 지도자들 중에는 이 랍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로 깨달음을 얻어서 제자들에게 그 깨달음을 가르치는 지혜자 정도 되는 게 바로 이 랍비였습니다. 랍비 중에는 어떤 그 회당이나 한 곳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을 받아서 가르치는 이런 랍비의 한 형태가 있었고요. 또 한 형태는 랍비들 가운데 유랑하는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 보면 그리스의 학파 중 하나가 이 견유학파라는 학파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견유학파? 안 들어보셨구나. 견유학파가 있었어요. 이 견유학파, 디오게네스를 비롯한 이 견유학파가 왜 견유학파냐 하면 개견자를 써요. 개처럼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히 집이 없이 유랑하면서 떠돌면서 사람들한테 밥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걸어다니면서 지혜를 전파하고 알려주는 스승이 바로 이 견유학파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약간 그런 거죠. 제자들, 예수님이 어느 곳에 머물거나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제자들도 오늘 보내시는 모습들이 약간 그렇습니다. 이게 인도로 오면 뭐가 되냐면 스님들이 비슷해요. 스님들 가운데 절에 두지 않고 이 시주를 받아서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그 고대의 이 견유학파와 그 유랑하는 랍비의 전통에서 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집에 스님이 오셔서 시주를 요청하시면 밥 주세요. 고생하시니까 밥 주세요. 우리가 서로 인간적으로 대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 집을 가지지 않고 먹을 것을 전대를 가지지 않고 이 자기의 지혜를 알려주고 전파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70명의 제자를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사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헬라어 초기 사본에서는 72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70 가로 열고 2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70명인지 72명인지 모르나 이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학자들이 볼 때 이유가 70명이라고 할 때는 창세기 10장에 나라들이 70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고을과 저기로 보내는데 각 나라에 보내는, 전 세계에 보내는 70명. 오늘 말씀 이전에 12제자를 보내시거든요. 먼저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이 70명을 가지고 전 세계로 보내는 이방인 선교를 포함하는 선교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70명 가량의 제자들,
12 제자가 아닌 사도들이 아닌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나도 세상에 주님의 보냄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2절이에요. 자, 새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얘기는 이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사람이 일꾼이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내게 먼저 일꾼을 나에게 보내달라는, 그리고 이 일꾼들을 내가 설득해서 내가 믿게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드는 오해가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은 내가 개종시킨,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나에게로 온 사람이라는 그 착각 속에 빠지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시작하면서 개척교회 아무도, 저희 가족만 있을 때부터 사실 기도가 그거이긴 했어요. 하나님 제발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둘이, 우리 가족만 해갖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가 사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더뎌지는 것도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같고 그렇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은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 가운데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동역자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섬김은 방학이나 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직분을 맡은 사람은 직분 맡은 것에 감사해서 더 많은 일을 더 앞으로 더 크게 보면서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걸 뒤에서 이제 구경하는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저희는 같은 지방이기 때문에 여기 꿈의 교회 같은 지방입니다. 근데 꿈의 교회 목사님들 항상 하는 얘기가 일꾼이 없던 교회에 일꾼이 없다고. 교회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 구경꾼들은 늘어가는데 예배 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냥 구경거리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할 것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니면 뒷짐지고 뒤에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목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는 준비를 잘 해야 되죠. 여행을 할 때 내가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잘 챙겨가서 요즘에는 이렇게 트렁크에 싸서 여행을 합니다. 여행할 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가서 고생하지요. 그래서 여행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수련회 같은 거 가면 미리 자기네 족끼리 모여서 필요한 것들을 적어놓고 그것들을 나누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수련회를 치렀어요. 밥도 해먹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빼먹거나 안 가져왔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럴까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전도는 배고프고 고생스럽게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게 전대도 자루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에 나는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조금이라도 돈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사실 그래요. 내가 가진 것으로 선교해야 되지라고 할 때 문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은하고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대나 자루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란 얘기는 그것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채워주신다고 그 믿음 안에서 가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물질의 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아요. 교회 일이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고 싶어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엄하게 질책하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 물질에, 인간 관계에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비록 내가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먹어서 입고 살고는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를 전파하는데, 선포하는 거에 먼저 거기에 우선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복음을 전파하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들에 쫓아다니고 그것들에 귀 기울이고 그것들에 빠져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손길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는 말씀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집에 문안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평화를 구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평안할지어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샬롬이라는 거죠. 샬롬. 뭐 샬롬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샬롬은 그냥 간단한 샬롬 샬롬 하는 이 인사만이 아닙니다. 샬롬에게는 이 주님의 평화라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화 때문에 당신과 나와의 평화, 나와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샬롬이 됩니다.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은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누릴 수도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화를 증거하고 그 평화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선교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합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안타깝게 느끼는 것들은, 사람들이 인식할 때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라고 할 때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 배타적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배타적이 되었습니까? 기독교가 왜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평화를 깨고 분열하는 그것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세상에 동화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평화를 증거하고 평화를 알려주고 그들을 화합하게 할 수 있는 이 기독교가 왜 사람들과 갈등하고 분열하고 갈라져야만 하냐는 거죠. 용서할 줄도 이해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 듣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뭘 고민해야 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 데리고 옵니다. 유대인들은 다 돌을 들고 돌을 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너는 죄를 졌으니까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죄인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땅에 뭐를 쓰시죠.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돌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가게 됩니다. 언제부터가 기독교가 예수님하고는 다른 삶을, 예수님하고 다른 행보들을 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표적만 있으면, 뭔가 정죄할 거리만 있으면 돌을 들고 다 서 있는 거예요. 돌을 들고 이거 집어 던지려고. 그리고 돌을 집어 던지죠. 기독교가 그런 종교냐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냐는 거죠. 무엇을 판단하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최소한 그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이 보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평화를 얘기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에 보면 평화를 받든지 안 받든지 무조건 평화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받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임할 거고,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평화가 임해야 돼요. 보통의 사람들은 평화를 이야기했는데 받지 않으면 나에겐 뭐가 생기냐 하면 화가 생깁니다. 아니 내가 평화를 빌어줬더니 안 받아? 라고 하는 화가 생기는데, 그 평화가 누구에게 와야 돼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항상 그래서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평화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못 가게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싹 쓸어버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혼내시잖아요. 왜 혼내요? 너희들은 평화를 비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덕을 세워가고 화합하고 평화를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12개 갈등 가운데 7개가 1위예요. 남녀, 그 다음에 가진 것, 배운 것, 정치, 이념, 그 갈등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갈등들을 부추겨서 정권을 잡으려고 해요. 그 갈등들을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남자와 여자,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여러분들을 통해 평화가, 화합이, 상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한테 평화가 있어야 남에게 평화를 하죠. 나는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평화를 바래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 평화가 임하고 그 평화를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마지막 하시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계속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거든 어떻게 해요? 9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얘기하고, 영접하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지를 떨어버린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에 차이가 있어요?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뭐 알아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받든 안 받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든 영접하든 안 하든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 드시는 생각은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도 생각이 나실 거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나한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뭐 이제 눈앞에 거의 다 왔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다 됐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건가요?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내 눈앞에 왔다라는 이 거리적, 시간적, 공간적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 있다와 아직 곧 올 것이라는 이 두 가지가 개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든 하지 않든 이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세요? 하나님이 나하고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사시느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의 생명들이 나와 함께하고 내 몸으로 느껴지고 내 삶으로 체험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함께한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과 형편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낄 때 비로소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 삶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에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세상을 보면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아픈 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뉴스를 보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그런 모습들만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갑자기 불미스러운 사고, 예상치 못한 질병, 그것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도 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나와 떨어져 있고 멀리 있고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파송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일꾼을 청하고 그리고 내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샬롬으로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정리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